올려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다시금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거룩한 성도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성시교독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인데요. 같이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갈멜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양약한 자들을 만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능하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들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하여 원시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들의 자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근습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근습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혼란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근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 강건케 하셔 이럴 때일수록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나라의 방침에 의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오신 뜻대로 우리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0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며 부족한 것뿐이고 아쉬운 것뿐이지만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여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 헌신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칠변하다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소생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를 잘 마치게 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여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숲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및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9시 30분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로 송출합니다. 밴드에 가입하시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시다. 2. 오늘 예정이었던 공동위회는 1월 중순으로 연기되며 12월 연말 행사에 대해서는 당일을 걸쳐 차후에 공지하겠습니다. 3. 오늘 비대면 주일 예배 후 당회 모임을 갖습니다. 4. 세영철 집사님 모친상 9일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5. 다음 주 토요일 19일은 이남전도의 교회 청소 봉사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 위생과 안전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서 비대면 주일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온 가족이 은혜를 사모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또한 예배 가운데 제물로 드리고자 귀한 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주님이 아시오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며 또한 귀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점점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장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천정. 예. 이게 빅 이벤트예요. 쉬워 보여도 난공사입니다. 작년엔 제가 해가지고 약간 우중충했는데 올해는 저보다 더 크신 우리 전 집사님이 잘 달아주셔서 예쁘게 설치를 잘 했습니다.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성탄에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또 보신 분들은 이제 주중이라도 이제 교회 오셔서 저녁에
여러분 다 이제 가정별로 이제 교회를 다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해 드릴 테니까 가정별로 주일에 평일에라도 저녁에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저쪽 벽면에는 이렇게 포토샵처럼 포토존으로 큰 현수막도 달았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어 있기에 우리 아까 광고한 것처럼 안전에 더 조심하시는 것이 저에게 더 고마움이고 기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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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성탄의 계절이기에 말씀을 준비해도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좀 집중하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탄의 주인공이 아마 어린 아이들은 대본에 뭐 산타나 루돌프 사슴코나 선물이나 이제 파티 뭐 이런 즐거움을 생각들 하겠지만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도 루돌프 사슴코도 사실 선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할 더 봉헌을 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대사가 그 가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핸델의 메시아 그 첫 번째 그 가사가 바로 위로하라였는데 그 같은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성경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대로 우리 신약이 시작되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나심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한 구절씩 살펴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그 설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 PPT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고 오셨다. 어떤 본문입니까?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한 절, 마태복음 9장 13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그 핵심 내용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이 땅에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이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예수님 앞에 여러 많은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 죄인들이 또 있겠죠. 죄인들 중에는 이 세리들도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도 세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 별 특별한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종교적으로는 종교세를 또 내야 되고, 거기다가 세리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만 세금을 받았으면 괜찮았는데 세금을 어느 정도로 받았을까? 우리 그 누가복음 19장 8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예, 이것은 이제 자백이에요. 빼앗은 것을 몇 배로? 4배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배씩 그렇게 받아서 로마에는 한 번 나머지 주고 그 중간에서 2배, 3배 받은 것들 중에 그 세리들이 중간에 착취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고액 세금 체납 안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세금만 뭐 몇십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내고 어떻게든 그냥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야구 선수도 있고, 스포츠인들도 있고, 사회 각층의 여러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 다 걸려드는데, 그러나 지금 걷는 세금은 2배, 3배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몇 배씩 그렇게 걷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세리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감정은 심각하여서 막 그들만 보면 나라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이 매국노, 이렇게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중되어 있던 차에 예수님이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다가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마태를 바로 부릅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자마자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수를 따르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리들이,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했을 때 세리이다 보니까 마태의 친구들도 다 세리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막 세리들이 몰려오고 죄인들이 오고 하는 것을 또 누가 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집에 초대받았으면 식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가 만일 선지자라 하면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만약 선생이라 한다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얘기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9장 12절 13절이에요. 9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그러면 여기 벌써 건강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칭 의인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는 정말 잘한다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서기관들을 향하여 사실 정말 대놓고 뭐 욕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게 사실 심각한 이야기죠. 사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나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만약에 그게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서기관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기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로 인해 왔지 나를 피하여 오히려 의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죄인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이겠죠.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마가의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그 섬김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까 그 마태복음보다 더 심각해져 가요. 이 마가복음의 10장에서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틈틈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다. 간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어떤 일들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엄마까지 대동시켜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우리 큰 놈은 우측에 앉게 해주시고 이놈은 저쪽 좌측에 앉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은 대뜸 주여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잔과 그 잔이 다른 잔인 것을 이 두 제자는 까맣게 모르는. 근데 여러분 마실 수 있겠다라고 한 말처럼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했기에 얼토당토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온 것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십시오.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 말고요통에서 태어났고 가장 최고의 교육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학으로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는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도 모르는 스승도 없이 또 가장 멋진 최고의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하찮은 목수의 직업으로 그냥 사셨고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백을 자랑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백은 어부였던 베드로 또 어부였던 야고보 또 세리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 12 제자들과 함께 생을 보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하얀 백마를 타지 못하고 어린 아기를 탄 이단의 교주도 백마를 타는데 예수님은 백마의 근처도 못 가고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이 표현은 정확해요. 섬김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어떤 마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간 듯한 이런 성탄에 취해서 우리가 그냥 허비하고 보낸다면 진정 성탄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대성물로 치료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여서 올해의 성탄은 아마 그렇게 또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위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유대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40일간 금식기도하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갈릴리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먼저 갔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갔더니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구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주며 한 말씀 하시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요. 이사야 61장을 펴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대뜸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나를 보내심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답된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섬김, 다시 말하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봉사,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또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오히려 이제 가장 이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포로들, 전쟁 포로들이 별로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찌 보면 이 로마의 속국, 로마의 포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면 그 나라 백성 전체가 다 포로가 되는 현실이 밀비일비재하는 그때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그 참된 자유도 그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처럼 뭐 전쟁을 통해서든 어떤 힘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는 이런 참된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물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과의 싸움 가운데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고 어떤 이들은 갇혀서 지내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식사하고 평범하게 노래 부르고 평범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지금 다시금 깨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죄로 인하여 나의 자유가 빼앗겨져 있는 그런 죄의 포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포로로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마귀에 끌려다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확연하게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다가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참된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도적이 참 많이 있고 또 온 것 같아요. 또 하다못해 사람들이 이야기는 도적 말고 영적인 신령한 도적들도 많이 왔었고 또 지금도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지금 더 이 세상에 잘못된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죽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풍성한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변해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지혜의 모든 은혜로 가득 찬 생명이 바로 풍성한 삶이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으로만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영생. 여러분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 영생을. 영생은 여기서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영생이지만 영생의 시작이고 그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주어져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육신적 생명으로 있는 동안에 한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냥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역사하는지조차도 생각 없이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아서 믿고 끝나는 그런 취미 생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오신 그 사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은 즉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은 즉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벌써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믿고 나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꾸만 구원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영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내 의로움인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고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은총이지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확인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씩 그 기쁨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단촐하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려고 주님이 대성물로 주셨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산 생명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성탄의 계절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계절,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 예수님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전하기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거리에 가서도 성탄, 카페에 가서도 성탄, 집집마다 만나도 카드, 크리스마스, 모든 게 다 예수랑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성탄에 오히려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요 기쁨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기억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낌없이 우리의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예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또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